조상들의 역사를 알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 현대인이 인문학을 익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제목,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저자 최사장, 출판 웨일북스, 기획 리딩 송진호. 도가, 도리와 덕성. 역사적 배경. 신화와 역사의 경계는 어디인가? 역사와 신화의 경계는 마치 잠에 빠져드는 순간과 같다. 늦은 밤 이부자리에 누워 잠에 들기 직전을 기억해보자. 깨어있음과 잠듦의 경계는 너무도 모호하다. 역사가 깨어있는 것이라면 신화는 꿈을 꾸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중간 어디쯤이다. 어디까지를 사실로 보고 어디까지를 비유와 상징으로 봐야 하는지 선명히 나눈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이것은 역사학자들에게 머리 아픈 일이겠지만 자기 삶을 스스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보통의 우리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매력적이다.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하게 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역사와 신화의 구분의 모호성, 그것은 중국의 역사 시간에도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문명이 그러하듯 중국의 역사도 창조로 시작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음에 혼돈이 있었다. 이 거대한 혼돈의 알 속에서 방고라는 존재가 잉태되었다. 그는 도끼로 세상을 가르고 태어났다. 혼돈의 위쪽은 하늘이 되고 아래쪽은 땅이 되었다. 하지만 세상은 불안했다. 방고는 하늘이 무너질까 두려웠다. 그는 자신의 손을 뻗어 하늘을 바치고 섰다. 시간이 지나면서 방고는 자라났고 그에 따라 하늘은 땅과 멀어졌다. 그렇게 1만 8천 년을 버티던 방고는 죽음에 이르렀다. 그의 시체는 세계가 되었다. 눈은 태양과 달이 되었고 피는 강과 바다가 되었으며 뼈와 살은 산과 언덕을 이루었다.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세계가 탄생한 것이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 8명의 제왕이 차례로 등장했다. 그들은 중국인의 시조가 되었다. 이 전설의 8제왕을 삼황오제라 한다. 우선 삼황은 각각 하늘, 사람, 땅을 상징하는 복희씨, 여화씨, 신농씨를 말한다. 복희씨는 중국 최초의 제왕으로 그물을 발명해서 사람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다. 그는 뱀의 몸에 사람의 머리를 하고 150년간 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여화씨는 복희씨의 남매 사이였다. 그녀도 뱀의 몸에 사람의 머리를 하고 있었다. 세상에 대홍수가 찾아오고 오직 둘만 남게 되자 복희씨와 여화씨는 결혼했다. 그리고 여화씨는 자신의 신체와 비슷한 모습으로 흙을 빚어 인류를 탄생시켰다. 이렇게 탄생한 사람의 아이 중에서 신농씨가 있었다. 신농씨는 불을 다스렸고 쟁기와 호미를 발명하여 사람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다. 수많은 약초를 직접 맛보고 구분함으로써 의학을 만들었다. 노자의 생애와 사상, 탈속의 철학자. 노자의 생물 연대는 분명하지 않다. 대략 춘추시대 초나라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성은 이, 이름도 이, 즉 이이였다. 그가 노자라고 불린 건 출생과 관련된 전설 때문이다. 그의 어머니는 62년 동안 임신한 뒤 자주나무에 기대어 아이를 낳았다. 아이는 이미 머리칼이 하얗게 새어 있었고 말을 할 수 있었다. 후대 사람들이 이 늙어서 태어난 아이를 늙었다는 뜻의 노와 존칭을 뜻하는 자를 붙여 노자라고 부른 것이다. 젊은 시절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나라의 천자를 섬겼고 작은 관직을 맡았다. 그의 관직은 지금의 국립도서관에 해당하는 수장실의 문서를 관리하는 것이었다. 노자는 이 일을 40여 년 동안 담당했다. 하지만 춘추시대 말기에 이르러 주나라가 급격하게 쇠퇴하자 이를 한탄하며 관직에서 물러나 은둔의 삶을 택했다. 사계에 따르면 그가 관직을 맡고 있는 당시 공자가 찾아와 예에 대해 물었다. 노자는 공자를 반겼지만 그가 가진 예에 대한 사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꼬집어 충고해 주었다. 이때가 대략 기원전 519년으로 공자의 나이가 30대 초반이 되었을 무렵이었다. 노자의 눈에는 공자가 아직 혈기왕성한 청년으로 보였던 모양이다.
노자가 남긴 말은 도덕경의 5천여자가 전부지만 도와 덕에 대한 그의 사상은 노장사상, 도가사상으로 이어지며 공자의 유학사상과 함께 중국 정신사의 뿌리가 되었다. 노자의 사상은 도라는 말로 집약된다. 이 말은 21세기의 한국인을 살아가는 우리도 일상에서 심심치 않게 듣는 말이다. 도를 닦다, 도를 깨치다, 도리를 알아야 한다, 도덕을 지켜라, 도인이 다 되었구나, 도가 지나치다 등등. 우리는 이 말을 익숙하게 사용하면서도 정작 그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당신은 여기서도 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도는 영어로 타오 혹은 더 웨이로 번역되지만 이것은 단순히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노자에 따르면 도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은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굳이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해보면 그것은 우주의 질서라고 할 수 있겠다. 우주 만물의 실체 또는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근본 이치가 도인 것이다. 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덕에 대해서도 감을 잡아보자. 덕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단어도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덕을 쌓다, 덕을 베풀다, 인덕이 훌륭하다 등등. 하지만 이 말도 마찬가지로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당신은 지금까지 이 말을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며 사용했는가? 덕은 영어로 드 혹은 inner power 또는 inherent character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된다. 노자의 말대로 도와 덕이 애초에 말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때 다양한 번역과 해석은 나름의 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 테다. 다만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 요소가 하나 있다. 그것은 둘의 연결성이다. 즉, 덕의 의미는 도의 의미 안에서 확정될 수 있다. 도가 우주의 법칙과 질서라고 한다면 덕은 그러한 도의 본질이 반영된 인간의 마음이다. 노자는 인간의 근본 심성이 우주의 이치와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노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우주 전체로서의 도, 하나는 자아의 본성으로서의 덕,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노자는 이 두 가지를 연결한다. 도 안에서의 덕, 덕 안에서의 도, 자아 안에서의 우주의 질서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도덕경의 내용, 우주의 질서와 내면의 질서. 도덕경은 노자가 남겼다 하여 노자라고 부르고 노자 도덕경이라고 부른다. 이 문서가 노자 한 사람에 의해서만 쓰인 책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노자라는 인물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자, 이이가 저술했을 것으로 본다. 5천여자의 글자로 된 이 짧은 문서는 상편과 하편으로 나눈다. 상편 37장은 도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도경이라고 부르고 하편 44장은 덕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겨 있어 덕경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된다. 제목에서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쩐지 이 책이 윤리, 정의와 같은 착하게 살라는 식의 교과서적인 내용을 다룰 듯하지만 사실은 도와 덕에 대한 경, 다시 말해서 우주와 자아에 대한 글이다. 정리. 위대한 스승이 왜 축의 시대라 불리는 기원전 5세기를 전후해서 등장했는지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무렵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 간의 물리적 거리가 좁혀졌고 재화는 희소해졌으며 이로 인한 갈등과 전쟁이 흔하게 발생했다는 것이다. 중국 대륙도 다르지 않았다. 삼황오제의 이상적인 신화의 시대가 끝났고 현실적인 역사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갈등과 전쟁은 첨예해졌다. 주나라 천재를 중심으로 한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봉건제도가 무너지며 춘추 전국시대에 찾아왔고 혼란은 극에 달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위대한 스승 노자가 등장했다. 노자의 사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그의 사상이 독특하거나 특수한 무엇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에서 노자 사상은 일반적으로 인위를 거부한 무위의 삶에 대한 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왜 인위가 아닌 무위를 추구했냐라는 것이다. 그것은 노자가 우주의 질서와 내면의 질서를 일치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주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에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노자의 사상은 버마 인려의 가르침과 같은 선상에 있다. 물론 그의 거대 사상과 가르침도 어떤 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그것은 우파니샤드가 저했던 한계와도 유사하다. 즉, 탈속을 추구함으로써 세속의 가치를 소홀히 한다는 점이었다. 이것은 문제가 된다. 어쨌거나 현실을 발딛고 살아야 하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삶의 애착을 갖지 말라는 가르침은 쉽게 닿기 어려운 너무도 요원한 경지에 있었던 것이다. 문제를 보완하고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하는 대안적 가르침이 필요했다. 이러한 요구 속에서 또 다른 위대한 스승이 등장했다. 바로 현실에 발딛고 있던 공자다. 도와 덕, 우주와 나를 알아가는 방법, 현실에 적응시켜 경건한 사업자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